온라인으로 동참하는 고난주간 특세 이틀째 되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높으신 이름 앞에 이 아침 우리 모두 엎드립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퍼 애곡하던 마리아와 그 이웃들을 보시면서 비통하게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그 가족들과 친지들이 눈물 흘리고 있는 이 고통받는 세상을 보시면서 안타깝고 비통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주의 백성된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 원하오니 우리 마음의 배역함을 고쳐주옵소서. 이 땅에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사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백성된 우리가 죄악된 것, 거짓된 것을 다 버리고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고난주간 특세 이틀째 아침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왔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합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제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12절에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오셨다고 시작되는데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저녁에 베다니로 나가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런 얘기입니다. 6월절에는 전국에서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이 성문 앞에서 3km 정도 거리였던 베다니 마을에 아마도 나사로의 집에 묵으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장함을 느끼시고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얻으실까 기대하고 나무를 살피셨다가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저도 집 뒤뜰에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봄철에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할 때 열매도 함께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잎사귀가 무성해질 때쯤 되면 열매가 먹을 만큼 커지고 익어야 합니다. 본문의 이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하여 멀리서 보기에 기대감을 주는데 막상 찾아보면 열매가 없어 실망하게 되는 나무였고 예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13절 마지막 부분에 아직 열매가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아직 무화과 열매가 나올 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나무는 제철이 되지 않았는데 일찍부터 잎사귀만 무성해진 나무였습니다. 아직 제철이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그 구절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실 때
그때가 열매를 내놓아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열매를 찾으시는 그 시간이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보여드려야 하는 시간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기회가 주어지는데 어떤 기회는 한 번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Redeeming the time, for the days are evil.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하니 시간을 구속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면서 지금 그 일에 헌신하여 충성하라 하시면 우리는 헌신하여 충성해야 합니다. 그 기회를, 주님 주시는 기회를 그냥 낭비해 버리면 아니 됩니다. 섬기고 봉사하며 충성할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그동안의 열매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시는 그때가 타이밍입니다. 제철이 아니라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최종 결산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그 순간에 가야 합니다. 그 누구도 거부하거나 그 시간을 연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의 모든 열매를 다 내놓아야 합니다. 주님이 열매를 찾으시는 그 시간이 열매를 내놓아야 하는 타이밍이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무화과나무를 말씀하시는데 무화과나무는 구약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연결되는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는 성전 정화의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서로 영적인 의미가 통하는 연결된 하나의 얘기라는 뜻입니다.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온 모든 순례객들이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물로 드리기에 합당하다고 검사에 통과한 양과 비둘기들을 순례객들에게 판매했습니다. 또한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바쳐야 했는데 로마 제국에서 발행한 동전, 이 주화들에는 로마 황제나 우상의 이미지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특별한 돈으로 환전을 해야 순례자들은 성전에 헌금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 경내에서 장사하고 환전하는 사람들은 성전을 관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하여 아마 부당한 이윤을 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장사꾼들과 환정상들을 쫓아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하셨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장사꾼들은 지금 성전 경내에서 6월절 특수라고 명절에 대목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그 바로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그리고 그 6월절과 연결된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무교절 7일간 애굽의 누룩을 제거하듯 죄를 떨쳐버리고 구원의 하나님께 속한 백성답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것을 새롭게 다짐하는 그 무교절, 영적인 부흥을 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라고 하셨고 그 3대 절기 중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6월절을 가장 성대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장 많은 순례객이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지만 영적인 본래 이 절기의 의미는 상실되었고 성전에서 제사와 종교의식은 매일 거행되었지만 잎사귀만 부성했던 그리고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나무처럼 이스라엘의 신앙이 형식적인 종교뿐이었지 진정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적인 예배와 참된 신앙의 열매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시작해서 후대에까지 46년 동안 진행되었던 성전 건축으로 그 흰색의 대리석 건물에 금으로 씌운 지붕을 갖춘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휘황찬란했습니다. 웅장한 규모의 아름다운 성전 건물에서 매일 제사 의식이 진행되고 또 이 6월절 기간에 많은 순례객이 전국에서 모여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가 없었던 그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모습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았고 열매 없던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마르게 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의 그 형식적인 종교 제도도 하나님께서 곧 폐기 처분해 버리시는데 그 주간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는 순간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 70년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온 성이 불타버릴 때 성전도 불에 타버리고 성전 지붕에 씌웠던 그 금이 녹아서 돌들 사이에 흘러내렸다고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로 노예들을 동원해서 그 금을 얻으려고 성전을 해체해버리는데 예수님 예언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오늘 종려주일과 올해의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부활절은 온 세계를 덮은 코로나 비상사태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성대한 집회를 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독교 역사 첫 300년 동안 10차례의 로마 제국의 그 심한 박해를 경험했는데요. 그런 박해 기간에는 성도들이 비밀한 장소에 숨어서 로마에는 지하 무덤이었던 카타콤에서 터키 갑바도기아에서는 지하 동굴 아예 도시를 만들어서 또는 지상에서 살던 성도들은 이 박해 기간엔 성도의 가정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부활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큰 규모로 모이는 성대한 의식은 불가능했지만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를 따르던 적은 숫자의 성도들이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들의 순교자와 같은 참된 신앙이 대를 이어가며 전파되어 2000년이 지난 어느 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기간 동안 우리 모두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참된 신앙을 본받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과 신앙이 혹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잎사귀만 무성하고 주님 찾으시는 열매는 없는 그 무화과 나무와 같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펴보는 이 아침이 되어야겠습니다. 형식적이고 세속화된 이스라엘의 그 종교 생활을 책망하시면서 참된 예배의 회복을 위해 성전을 정화하시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진정 주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한 제사,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열매를 찾으시는 그때가 우리가 주님 앞에 열매를 내놓아야 하는 시간임을 기억하며 오늘부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삶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고 순종하여 열매 맺기 원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성령이여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